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트라는 말 아십니까? 고트? 영어의 약자인데요. 역사상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영어 약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보통 스포츠 안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사상 이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팬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역사상 누가 최고의 선수냐? 축구에서는 역사상 누가 최고의 선수냐? 어떻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죠? 우승을 몇 번 했냐? 득점을 몇 점을 더 했냐? 이런 걸 통해서 사람 간에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기록,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광팬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팀이 몇 회 우승했고 그 팀의 최고의 선수가 얼마나 골을 많이 넣었는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몇 점 득점했고 몇 번 우승했고 몇 번 MVP를 탔어요. 올스타전에도 10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줄줄줄 외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히트곡이 몇 곡이고 또 그 사람의 가사를 줄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팬들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인기가 많아 유튜브 조회수로 팔로우 수로 서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나만 혼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논쟁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자녀가 이룬 것, 나의 가족들이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차를 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차를 살까요? 보통은 승차감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 차가 필요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하차감이래요. 하차감. 여러분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차에서 내렸을 때 남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차감이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몰아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눈빛에 하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혹은 좋은 차를 몰지 못해서 하차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혹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요일에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20년 전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 나왔던 명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복음이시다.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왜 말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지 늘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근거로 3가지 찬양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 그대로예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 그리고 그의 최강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이 바로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성경이 예고한 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리 예고되고 성취된 이 일을 알리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역사의 한 장면에서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과 늘 전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가? 무섭게 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수천 년 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은 따로 있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풍요의 신 다 신마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착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돈의 신, 권력의 신 이런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악한 우상들도 다 그 홍해 바다에 잠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이제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문제를 의뢰하며 다 성취하고 승리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광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너고부터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문제들이 늘 산적해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늘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단 몇 가지만 큰 사건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만 기록했을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나의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각각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세계 곳곳의 난민 문제를 염려합니다. 독재 지배를 받아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문제도 사실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셔도 또 목마른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찾아야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 생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니 내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고 나의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을 전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육신이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영원한 생수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만 그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은 지금 누구의 찬양입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마치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바로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금 나의 육신의 목마름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육신의 목마름에 원망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말들을 어떻게 참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목말라 죽겠는 사람들이 부르셨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들 환호했을 거예요. 와, 물이다!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아마도 다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무 기뻐서 뛰었을 것입니다. 다 뛰어들어서 막 마시는데 바로 다 토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마라. 얼마나 물이 썼는지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먹자마자 다 토해버려요. 써서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이 이거라고 다시 원망하는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곁에 한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던집니다. 물속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곳에서 나의 명령은 이렇다라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를 신뢰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테스트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테스트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물이 없음에 대해서 테스트하였고,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이 물에 대한 사건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테스트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게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질문하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변의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물에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변하였습니다. 마실 수 있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지 아십니까?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았습니다. 광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물 문제를 몇 번이나 겪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몇 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고 또 이동합니다. 또 그곳에서 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겪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제 대부분이
너는 기도를 몇 번 했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늘 먹고 마시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이며 현실적인 사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헤아리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실제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내 육체의 문제도 관심 있어 하면서도 내 영혼의 문제도 왜 해결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치유하다, 치료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로 놓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라 사건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변화시킨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것은 심판받아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 영혼들이 이미 죽은 존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분명히 밝혀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이 마라 사건을 통하여서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병든 영혼들입니까? 불신한 자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치료자, 원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치료자, 증오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치료자, 그 치료자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쓴 마라물에 나무를 던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물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져 죽음으로 그 달콤한 구원의 맛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쓴물이 마실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죄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치료자 예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땅에서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면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메시아의 중보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고마운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신이 죄로 말라버린 상태였던 우리가 영원한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해소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악된 본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자랑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고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고트다라고 말하는데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고트 논쟁에 종점을 찍는 여러분들이 고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른 찬송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처럼 가나안에서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도 치료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신 우리들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목마름에 생수를 공급하시며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이 먼저 살며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 영혼 살리실 수 있는 주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